모기라서 하찮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기가 하도 자기를 괴롭히고 간지럽히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모기를 향해서 고래고래 막 그 표하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사실은 밀림에서는 사자가 이렇게 우는 소리만, 표하는 소리만 들어도 모든 동물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이 모기는 도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자에게 이렇게 놀려댑니다. 이봐 사자야, 네가 아무리 밀림에서는 최고 강하다 해도 나는 너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아. 네가 발톱으로 핥히고 이빨로 물어 뜯는다고 해봤자 나는 너 무섭지 않아. 그래봤자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것보다 나을 것 없어. 나로 말하자면 너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 네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면 나와 한판 붙어보자. 그 모기의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은 이와 같은 사자는 모기의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기가 다시 집중적으로 뭐 코 속으로 들어가서 이와 같이 막 물어뜯고 이 막 귀를 물어뜯고 얼굴을 물어뜯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발톱으로 막 이렇게 모기를 잡으려고 아무리 휘둘러 대지만 그때마다 모기는 휙 또 달아나서 또 조금 있으면 또 돌아와서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사자가 얘기하기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사자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기가 사자를 갖다가 이긴 그와 같은 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지고 막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밀림에 막 사슴한테도 내가 사자를 이겼다, 노루한테도 내가 사자를 이겼다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이 거미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솝우화죠. 이솝우화는 이와 같이 동물을 갖다 사람처럼 의인화시켜가지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참 귀중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잘 됐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성공했다고 그 성공에 도취돼서 결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자기 목적을 갖다가 달성했다고 해서 거기에 도취돼서 거기에 안주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솝우화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이 힘센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합니다. 힘든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이런 사슬로 얽혀진 이와 같은 세상이 이 짐승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이 체력이 있어야 되는 체력, 이 육체의 힘이라고 그러죠. 그 뒤에 보게 되면 다 역자가 붙어요. 힘이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 세상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 그래서 이 돈을 갖다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심력, 정신력, 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냐고 마음이 굳세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마음에 낙심이 다가오면 그것이 뭐냐면 절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심력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힘. 어떤 사람은 이 권력을 갖다가 이렇게 잡기 위해서 또 자기 인생을 다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이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힘을 얻기 위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노력하고, 또 우리 한국도 보면 자녀 교육을 왜 시키려고 합니까? 이 지식의 힘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어쨌든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지식을 얻게 해서 이 세상에 잘 사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많이 노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금 시편 18편을 썼어요.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다윗도 사실은 엄청 힘이 없어서 어려움을 갖다 이렇게 당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힘이 없기 때문에 쫓겨다니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좀 살려고 이렇게 이 블레셋, 이 아기스 왕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막 목숨이 두려워서 막 침을 흘리는 그런 쇼를 이 다윗이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합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농부에게 가가지고 자기 부하들 음식을 얻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잖아요. 다윗은 그래도 기름 부은 왕이에요. 얼마나 그 모욕감을 이렇게 느꼈겠어요. 사실은 다윗도 이런 힘이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모욕과 수치와 굴욕을 갖다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과연 내가 힘을 잡으면 보자, 내가 권력을 잡으면 보자 이랬을까요?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다윗이 추구했던 힘이 어떤 힘일까요? 사실 지금은 물질의 힘이 너무 커서 이 만몬신, 신의 자리에까지 물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규영 씨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때 의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생명을 갖다 하루 연장시키면 1억씩 주겠다. 30일 연장시키면 30억이죠. 100일을 연장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줄 테니까 내 생명 좀 연장시켜주라. 그런데 생명이 연장받았습니까? 죽었어요. 실제적으로 돈 갖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생명의 한 뼘이라도 연장을 못하고 이렇게 갑니다. 돈의 힘이 큰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력해요. 사실 우리가 어떤 돈이 있어서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우리가 사서 먹을 수가 있죠. 하지만 식욕은요, 돈으로 못 사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좋은 침대에서 잠은 잘 수 있지만 단잠은요, 돈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께서 이 피곤한 자에게 단잠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단잠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좋은 집을 사서 그와 같이 떵떵거리면서 막 안전장치까지 해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돈으로 우리 생명을 갖다가 한 뼘이라도 연장시킬 수 없어요. 돈을 주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한 평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살 수도 없고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 돈의 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실 가진 것도 없이 쫓겨다니는데 뭐가 있겠어요. 참 물질의 어려움도 당했죠. 힘없는 것도 당했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당했죠.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까지 빼앗겼어요. 미갈이 첫 번째 아내예요. 힘이 없어가지고요. 자기 장인들은 사울왕이 자기 미갈 딸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살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정말로 추구했던 것이 뭔가? 세상 사람처럼 뭐 체력인가, 물력인가, 권력인가, 뭐 지식인가,
무슨 힘을 다윗이 추구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8장 1절을 갖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다윗이 자기 힘이 물질이나 체력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이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후원자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백으로 삼기를 원했던 사람이 뭐냐 하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어떤 일을 갖다 행하셨는가. 2절을 갖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돼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런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을 갖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여기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새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다윗이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체험한 자기가 경험한 그런 하나님을 신앙으로 입으로 지금 이렇게 시로 표현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견고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서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흔들리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힘이 돼 주셨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그랬어요. 요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곳에 가파른 곳에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 요새를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쟁 때 그 요새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기 오는 사람은 거기를 접근도 못하지만 요새에서 바라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방어할 수 있고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고 하는 이 말은 참 굉장한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민족 정신 그와 같은 이 교육 현장이 있어요. 민족 정신을 고치시기 위해서 교육 현장이 있는데 반드시 그 세 군데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 방문케 합니다. 그 첫 번째 이 교육 현장이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에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죠.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 지금도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막 통격을 받고 막 흔들면서 전부 다 이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요. 온 전 세계의 그 관광객들이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그 통곡의 벽 거기서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는 아드베심이라고 하는 민족 박물관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현장을 방문케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들을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렇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신교육을 시키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사다라고 하는 곳을 갖다가 반드시 방문하도록 합니다. 이 마사다는 어떤 곳이냐? 저기 로마의 디도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침략해 가지고 성전도 다 파괴해버려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멸망시킬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이상 되고요. 그때 이 죽은 사람이 거의 9만에서 10만 이상이 목숨을 갖다가 잃게 됩니다. 이 엄청난 비극적인 그와 같은 순간을 이스라엘이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960명이 자기의 어떤 장군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마사다로 도망을 가요. 이 마사다는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를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점령을 해도 마사다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럼 마사다로 갑니다. 그런데 로마 그 장군이 마사다처럼 같은 성의 높이로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공격을 해버려요. 3년 만에 무너지죠. 960명이 사실은 다 자결을 해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적의 손에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는 그와 같은 960명이 이 자결을 갖다 하게 돼요. 그렇다면 가장 천혜의 요새라고 하는 어떤 나라도 침범하지 못했던 그걸 점령하지 못했던 마사다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요새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요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갖다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아둘람굴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의 왕의 추격을 피해갖고 그리 아둘람굴로 숨어 들어가는데요. 그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400명이 완전히 오합지졸입니다. 사울의 학정에 못 이어서 한 맺힌 자, 약한 자, 전부 다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이 사람들은 군사가 아니고 다윗이 다 이렇게 돌봐야 될 사람들이. 아둘람굴 얼마나 그거 점령하기 쉽고 맘만 먹으면 다 거기 있는 사람 몰살될 수 있는 그런 굴이고 아주 평범한 그런 산의 한 굴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400명을 다 지켜줘요.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 보호를 못 받았는데 그 아둘람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 최고의 군대로 무장한 그것을 이렇게 피하고 보호를 해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어떤 위경에서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과거에 구원해 주셨고 건지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져 주실 거라는 거죠. 과거에 건져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건져 주실 것이고 미래에도 건져 주실 것이다. 현재 진행형이죠.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그대로 네 맘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이 바위는 바위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바위가 아니라 바위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그 안에서 사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피할 곳이 되어주신 그런 힘이 되어주셨다. 고백을 하고 나의 방패시오. 어떤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신 분이다. 막아주시는 분.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고 나의 구원의 뿌리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힘,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적을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했다. 구원의 뿔로 고백합니다. 나의 산성이시라. 산성은 거기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쉴음을 얻었다. 와, 지금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만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편안히 눕고 편안하게 깰 것이다.
아니 이게 이해가 갑니까? 지금 뭐 그냥 저게 둘러싸여 갖고 지금 풍전등화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잠을 콕 자고 아침에 또 편안하게 잤어요. 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쉼을 주셨기 때문에. 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없이 나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지금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너무 염려 근심이 그냥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사방이 둘러싸여버려서 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을 갖다 허락하여 주신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29절을 갖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런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어떤 환경에 그와 같은 조건 아픔 이런 것에 좌지우지되고 그런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적진을 달려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경을 갖다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스포츠에서 보면 허들 경기라고 그러죠. 앞에 장애물이 쫙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높이 있는데 선수들이 요이동해갖고 장애물 띄워놓고 또 조금 있다 또 띄워놓고 그래서 그 골인 지점에 빨리 이렇게 그 선착하는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허들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이 허들 경기에 있어서 챔피언인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 하나 극복하면 뛰어넘으면 조금 편안할 줄 알았는데 평탄할 줄 알았는데 또 어려움이 또 있고 우리 인생이 장애물 경기예요. 이게 이제 어려움 극복했으니까 좀 편안하게 살자 그러면 어려움이 또 다가와요. 어디서 다가왔는지 몰라요. 또 싹 다가오고 또 이렇게 극복하면 또 다가오고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내 인생에 장애물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 이제 더 이상 힘든 인생 살았으니 내 인생 앞에 어려움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저에게 답이 생각나면 전화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럴 일도 없어요. 하나님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주를 의지하여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그 기도대로 우리를 이루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게브랄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게브랄티. 게브랄티가 종합 비타민이죠. 사실 이건 미국 회사에서 만들어낸 종합 비타민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의 유한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걸 수입을 해가지고 한때 이 게브랄티 유명했어요. 이거 하나만 먹으면 에브리싱 다 이 건강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야구 유명한 선수 백인천 씨가 또 이거 그 선전해가지고요. 이게 최고로 인기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종합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게브랄티가 원래 발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게브랄티가 됐지 미국식 발음으로는 제브랄티예요, 제브랄티. 근데 이게 게브랄티가 이렇게 바뀌어버렸는데요.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게브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힘, 게브랄. 그래서 하나님의
힘, 그런 그 하나님의 힘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이다. 이름 엄청나게 잘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게브라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뜻을 보게 되면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무조건 다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고 애쓰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신다. 만약에 자기는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교인들 그런 기도가 참 많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상 앞에 드리는 기도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도가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는 의의 관계, 의의 관계. 우리 하나님은 이 닉네임이 뭐냐면 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고는 절대 이렇게 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하고는 절대 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기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가 은혜가 왕노릇하고 사랑이 왕노릇하는데 그 기초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게브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힘이에요. 공의를 추구하고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게브라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하면 우리 것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커넥션이 돼야 된다. 오늘 제가 이 마이크 지금 하고 있죠. 저 전력 저거 꺼버리면요. 이거 절대 마이크 소리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기능이 다 이렇게 안에 장치가 돼가지고 전력만 들어가면 적은 소리도 이렇게 좀 크게 나오고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지금 저거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 저렇게 바로 성경 안 보고 바로 읽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편하게 좋은 기능을 갖고 있죠. 저거 전기 딱 꺼버리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전혀 기능을 갖다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부모에게 태어날 때 어떤 상태에서 태어나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다시 살리사.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 믿지 아니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다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일해도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가족, 자기 자녀. 거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믿게 되면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었던 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냐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우리가 예수를 갖다 믿게 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게 돼요.
그 사랑은 뭐냐 하면 아들을 갖다 이렇게 주기까지 사랑이니까 이 세상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그와 같은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면 이제 그때는 좀 안심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지울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인쳐버렸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권력이라도 어떤 괴교라도 마귀라도 그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송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만 기다려. 지금은 아직 완성품이 아니야. 그래 내가 열심히 지금 빚어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너 그 소리 네 틀렸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입증이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에서 더 나아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버린다. 그런 관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랑을 갖다 받은 다윗이 그걸 받은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이 그걸 경험하고 누렸던 이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18장 1절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그러면 자궁사랑이에요. 자궁사랑.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랑은 람이라고 하는 여자의 자궁사랑. 그 여자분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태아를 갖다 이렇게 품게 되면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을 보호해 줍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모든 것을 보호해 주고 그 태아가 지금 뭐 나의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공급이에요. 절대적인 보호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윗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 아들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고백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고 엄미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러 고백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이 다윗 사이에 얼마나 지금 그 친밀한 그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함, 자궁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런 절대적인 사랑,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다음에 부활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세상을 떠날 때쯤이 됐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도 다 떠났죠. 그래서 그들을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는데 딱 하나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처음도 끝도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자되고 일꾼 되는 절대적인 조건이 사랑이에요. 문제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형제 사랑, 또 부모 사랑, 자녀 사랑, 이성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그런 사랑만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네 마음대로 해버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할까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상대방의 이렇게 뜻대로 이끌리지 절대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멸시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내 마음대로 절대 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 사랑에 빠지면 약간 이상해지죠.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 혼자 희죽희죽하고 뭐 눈도 멍하고 참 이상해요.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 사랑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뭐 그 묘한 흥분 호르몬제가 이렇게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막 절로 미소 짓고 막 콧노래가 이렇게 나오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뭐 보고 있어도 뭐 그리운 사랑이래는 왜 잘 때 뭐 하나님의 눈을 감고 자게 하셨어요. 눈 끄고 자게 하지. 그 뭐 사랑이 막 정점에 도달했을 때는 막 이런 그 얘기를 하고 그런 고백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막 찬양이 절로 나와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기. 이럴 때는 아멘 해줘도 뭐 누가 절대 뭐라고 하지 않죠. 이럴 때는. 예. 그래도 내가 좀 힘을 얻어가지고 다음에는 두 곡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한 곡으로 족하다고 그런 표정이네요.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막 속에서 이 새 노래가 이거 곡조도 맞지도 않는데 막 흥얼거리기 시작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리고 일이 잘 안 돼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 이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내가 힘들지만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 결과를 내가 꼭 보고 말 것이다. 또 너무 잘 되면 그냥 하나님 감사하고 어떤 때 어려울 때는 기도하다가 잘 되니까 입식 닦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그냥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또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헌신하게 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1시간 30분에 달려와가지고 특성도 하게 되고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2시간 50분 거리에 와서 반주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거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그거? 저거 데이트할 사람도 옆에 앉아있고 그러는데 놀러 가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합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대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그 사람이 뜻하는 대로 그걸 따르고 싶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기 싫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막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좋으면 막 옷 색깔부터 그냥 막 볼라얻기 시작하고 막 머리부터 막 이렇게 막 이 단장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 스타일로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아주 행동심리학자 볼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론을 발표했어요. 만약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좋은 점을 닮으려고 하는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이 좋은 점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동조, 거기에 동조하고 싶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을 갖다 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좋은 점을 담고, 하나님의 나쁜 점은 없어요. 하나님의 좋은 점을 담고 싶어하는 막 그런 열망이 내 속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하나님의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설교 말씀을 들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막 성경을 공부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읊조리면서 그걸 막 주야로 막 묵상하고 막 전에는 막 원망 불평이 시부렁시부렁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래서 시부렁시부렁 막 이렇게 흘러나오고요. 희한하게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따르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하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기쁘게 하는 것은 관심도 없이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 사랑은 거짓된 사랑임이 분명합니다. 드와레트 무디 같은 목사님은요, 이 성경을 보니까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TP로 기록되어 있어요. TP. 여기도 TP. 출애굽기도 TP. 여호수아도 TP. 요한계시록도 TP. 그 물었어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T는 try.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 봤더니 P, proved.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우리 말씀이 그래요.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지식의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그대로 임하면, 그대로 거기에 순종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21절, 22절. 18장 21절,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했단 말이죠. 오늘 다윗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다윗에게 그와 같이 힘이 되어 주셨어요. 오늘 30절을 한 번 더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버린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패가 되어 주신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험이 다가오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음성을 듣고 싶어요. 금방 헤어졌다가도 또 전화해. 또 전화해. 근데 이놈은 전화를 갖다 낮에만 하는 것이야. 또 밤에도 해. 밤 2시도 좋고 막 사랑하는 이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도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콜하라고 그랬어요. 콜. 전화하라. 그 기도하라는 말이 콜이에요. 콜. 전화하라.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 밤 2시, 3시 전화 오면 아이고 지금 몇 시야? 너무너무 아니 왜 2시, 3시에 전화하면 어쩌라는 얘기예요? 목사한테. 잠을 자야지 무슨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다음 할 텐데 그때 깨어버리면 잠설치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때는 이머전시가 발생한 거예요. 틀림없이. 목사인데도 귀찮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밤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2시에 전화 걸어도 오케이, 1시 반에 전화 걸어도 오케이, 새벽에 전화 걸어도 오케이, 잠잘 때 막 잠들었을 때 전화 걸어도 오케이, 낮에 전화 걸면 더 오케이, 새벽 기도 때 전화하면 더 오케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우리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 자식이 잘 있는가 아시지만 직접 자기 소리를 듣고서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이 말. 멀리 떨어진 부모가 자식 음성이라도 듣고 싶어 갖고 전화해 갖고 전화비용 나온지도 모르고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면 그렇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4절 5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건 완전히 죽음 직전까지 갔죠. 그럴 때 다윗이 했던 게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머전시 콜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머전시 하면서 막 그 차를 다 비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콜이 있고 너무 급했을 때 이머전시 콜이 있어요. 이머전시 콜을 하나님이 이머전시로 처리해 주세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3절이에요.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과거에 그렇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줬고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윗은 위기 때만 기도한 것이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이렇게 자기를 건져주셔서 그 앞길을 평탄케 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콜했어요. 하나님께 전화했어요. 어려움의 이머전시 그와 같은 콜을 했어요. 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녹록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갖다 쉽게 생각한 사람은 결코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움 또 어려움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은 유한해요. 전능하지도 못해요. 우리 힘은 참 불규칙해요. 그러나 게브랄 우리 하나님의 힘은 영원한 힘이시고 전능하신 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힘은 신실하신 힘이시래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하고 약속하신 것을 순종해 나갈 때는 절대로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게브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 힘으로 의지를 삼는 자들은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물질을 힘으로 삼고 지식을 힘으로 삼고 자식을 힘으로 삼고 또 권력을 갖다 힘으로 삼고 우리 체력 자기 힘으로 다 될 것처럼 자신을 갖다 힘으로 삼았던 이런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어떤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처럼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후로는 여호와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